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들은 왜 버림받았나? 유대인들은 왜 버림받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은 성경에서도 대단히 위대한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10이라는 숫자는 이방인들의 숫자입니다. 로마서 10장은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인 바울의 입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해도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겠다고까지 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앞장으로 돌아가서 9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이 일련의 말씀에서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는 것이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 대해 짊어지고 있는 하나의 짐을 천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에 대해 짊어지고 있는 특별한 부담감에 대한 서술입니다. 바울이 이 무거운 짐에 대해 얼마나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는지는 바로 뒤 3절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보다시피 바울은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까지 자신의 거짓없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과도 같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대목은 바라겠노라 라고 말하는 서술입니다. 저주받기를 바란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저주받기를 바란노라 이것도 아닌 바라겠노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에 뉘라서 과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저주받기를 자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체 그 누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나 남을 위해 대신 죽겠다고 자청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유전되는 죄성이 흠뻑 배어 있는 피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저주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서는 저주받기는커녕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것을 자기가 바랄 수 있기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의미로 가정법 과거라는 서술 형식을 빌어 바랐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바울이었기에 오늘 본문 말씀,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는 말씀은 호리도 거짓이라고는 없는 그의 진심의 토로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의 이런 간절한 소원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버림받았나? 첫째는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성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 말씀 10장 2절에서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바울은 앞서 로마서 9장 31절 32절에서 이미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의가 마치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를 구하다가 구원받지 못한 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문제는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는 구약적 경륜에서 신약적 경륜으로 이미 넘어온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구약적 경륜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을 찾아오신 메시아를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했을 뿐만 아니라 미련스럽게도 그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리며 율법만을 지키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아들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그들에게 왔었는데도 그분을 처형하고는 오히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10장 2절에서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 언급한 이 말은 오늘날 한낱 종교 집단으로 전락한 수많은 기독교단 교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는 듯한데 그 열성이 성경의 진리에 입각한 참된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닌지라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열성이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열성적입니까?
자신들이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들을 돌리며 거리를 누비고 다니거나 집집마다 방문해서 전도하는 열성은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할 만큼 대단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 예배당 오기 전에 그 보면 법인당이라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증인들을 믿는 사람이고 그 집 아들이 내가 예전에 그 담임을 맡았었어요. 그런데 나를 이제 자기 아들 담임도 하고 또 우리 집에 오면은 이제 저 사람이 상당히 이제 좀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러니까 혹시 자기들과 같은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여러 번 찾아왔었어요. 여러 번 찾아왔는데 그래 내가 성경을 대조해서 보면서 그 신세계 역본이라는 것을 여호와의 증인들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그 성경이 틀린 부분을 내가 지적해주고 이러면서 나는 이 똑 바르게 되어 있는 이 킹 제임스 성경을 믿는 믿음에서 나는 이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식교들도 마찬가지. 안식교인들도 자전거를 타고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자기네들의 종교적 신념을 전파하는데 쏟는 열정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성 또한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닌 것은 여호와의 증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의 열성도 이보다 더하면 되었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장작더미 위에서 불태워 죽이면서까지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또한 그 열성이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면 다른 종교 집단들과 너무도 닮았습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 집단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성경 말씀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살인을 밥 먹듯이 해가지고 암흑시대에 5,400만 명이라는 놀라운 숫자를 죽인 집단이 바로 로마 가톨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성은 있었지만은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의 수많은 개신교 집단들도 이제 50보 100보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새벽 기도에 대한 열성은 가히 광신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는 다른 나라에는 유례가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독교들의 그 새벽 기도에 대한 집착과 열성은 실로 대단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이 교회가 내가 생각한데 김사만이 교회 거기 같은데 이 새벽 기도 이거를 가지고 널리 선전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 역시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죠. 성경 말씀에 어디에 새벽 기도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구원파라고 불리는 집단도 대단한 열성을 지닌 집단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교주가 허망하게 죽었지요. 그러나 그 신도들은 아직도 죽은 교주의 그 녹음 테이프를 들으면서 그들 자신의 종교 행위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참으로 대단한 미혹이라 할 만합니다. 물론 그들의 열성 역시도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닙니다. 지식을 따라라고 말할 때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먼저 말씀을 올바로 나눌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성이 아무리 많아도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닌 열성은 헛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돈, 그 많은 수고를 남김없이 투자하고도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종말은 지옥입니다. 모든 것을 다 기울였는데 결과가 멸망이라면 이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왜 버림받았나? 둘째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종교 집단들이 가진 열성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예리하게 파헤쳐주는 대목입니다.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 이것은 모든 종교적 열성 분자들의 공통된 주요 관심사이며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은 이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신들의 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하나님께 대한 열성이 아무리 지극하다 한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의를 세우는데 열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잠시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보는 바대로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복음 안에 계시가 되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구약적 믿음으로 계시되었고 다음 신약에서 신약적 믿음으로 계시되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기라는 말을 옮겨놓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적 믿음과 신약적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믿음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신약적 구원에 필요한 믿음은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에 순종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하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적 구원에 필요한 행위와 믿음이라는 틀은 행위 속에 믿음이 뒷받침되고 믿음이 행위에 반영되어 있기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자기 것이요 행위 역시 자기 믿음이 반영된 행위이므로 자기 행위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약에서는 구원의 요건 중 어느 것 하나 우리 자신의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한 누구도 자기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있음에 대하여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만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갖추고 태어났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은 네게 아주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니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다시 이 말씀을 인용한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의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비록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혀끝에 믿음의 말씀을 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혀를 움직여서 그 혀끝에 달려있는 말씀을 입 밖으로 발설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믿음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의지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김천의 공업부님, 제가 10번도 넘어 올라가서 올라갈 때마다 이 구원받는 도리를 얘기해주고 구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 가시렵니까? 아니면 거부하고 멸망으로 가시겠습니까? 물어보면은 믿어지질 안 한다고 이 소리만 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의지를 가지고 입으로 발설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보는 것처럼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버림받았나? 셋째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끝이 되신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의를 요구하는 율법에 대하여 끝이 되셔서 율법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그리스도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의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온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려고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어떤 데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이랬는데도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독생자이신 것을 몰라보았어요. 알았더라면 그분을 못 박지는 않았겠죠.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자기가 자기의 목적지가 있으면은 그 목적지로 가는 지하철을 바꿔 타려고 하면은 환승역에 다다라서 지체 없이 내려서 차를 갈아타야 합니다. 자기가 무슨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데 그거는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그거는 구원이 없는 종교입니다. 구원이 있는 종교를 믿으세요. 참으로 진리인 것을 믿으라고 이렇게 이제 귀에 들려주면은 그 즉시 거기서부터 턴해가지고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이 환승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차를 바꿔 타야 되는데 바꿔 타지 않고 그대로 가버리면은 목적지에 다소 가까워졌다가도 다시 멀어지고 말죠. 구약의 경륜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약의 경륜이 시작되었는데도 그들은 조상 대대로 지켜온 율법 속에 계속 머물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열차를 한번 타고는 환승역에 도달해서도 갈아타야 되는데 갈아타지 않고 그걸로 가는 겁니다. 이런 거는 내가 거제도 갔을 때도 그 사람들 옛날에 개역성경 그거 믿던 생각을 해가지고 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 이걸 보니까 지명들도 다 다르고 사람 이름도 격음을 그대로 나오도록 그렇게 하죠. 멜기세덱 이러면은 우리 성경은 멜키세덱 이래 되어 있잖아요. 멜키세덱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러 면에서 이제 그 단어들도 입에 안 익은 단어들이 많이 있고 이러니까 그동안에 익혀온 개역성경 그게 자기들에게는 편리하지 킹 제임스 성경이 자기들에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탄도 사단이라 사단 그 다음에 이제 위로자 이런 것도 보혜사 이러잖아요. 그런 대로 그들은 보혜사 이런 거에 길이 들었기 때문에 위로자 이렇게 하면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싫은 거예요. 그 환승역에 도달해서도 장 타고 오던 그 열차를 타고 가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가 위선자들로 가득 차 있어 썩은 냄새가 풍긴다고 곧잘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온전한 사람을 위하여 지옥은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은 교회가 위선으로 가득 차 있어 썩은 냄새를 풍기느냐 안 풍기느냐 하는 문제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 자신이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다는 사실이지 다른 사람이 썩은 냄새를 풍기느냐 여부는 관계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 온전하신 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분을 주셨고 그분의 의를 우리가 갖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잖아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온전한 분의 의를 그 사람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지옥문은 결코 닫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까닭은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닌 열성의 문제, 또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문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끝이 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멸망한 원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6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6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 바울은 영 안에서 매임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더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박하며 모독하자 그는 옷을 털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고 하더라. 여기에 나타난 바울의 증거를 이제 유대인들은 거부했습니다. 이리하여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크나큰 행운이었습니다. 교회 시대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려 하면은 이방인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가 지나면 복음이 유대인에게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때가 되면 이방인들은 더 이상 구원받으려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에 가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목숨을 내걸어야 되죠. 근데 목숨을 내걸기가 쉽지 않으니까 거의 구원받기가 희망이 없는 거죠. 거의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동 말동 그 정도입니다. 대환란 시기에는 유대인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유대인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로마서 11장 24절을 다시 찾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 네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꺾여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는데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본래의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느냐. 이거 이제 머지않아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로 넘어갈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돌 올리브 나무에서 이제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죠. 우리가 그 찬송도 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은 이제 본래의 가지인 이스라엘이 참 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고 이방인들은 떨어져 나가버린다 이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26절도 그와 다 관계가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돌 올리브 가지였던 이방인들이 거기서 잘려나와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거늘 본래부터 참 올리브 나무였던 이스라엘이 거기서 잘렸다가 다시 본래의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은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느냐 그 말이죠. 이 말은 궁극적으로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가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예언한 대목입니다. 성도들은 휴거되고 대환란 때에는 이스라엘이 집중적으로 이제 구원받게 되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열성만 있는 교회들, 자신들의 걸레 같은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더 사랑하는 교인들, 예수님이 율법의 끝이 되신 것을 모르는 교인들은 평생 믿는다고 하여도 진리 밖에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우리는 바로 이처럼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 곧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일입니까? 우리는 이 길에서 한 사람도 이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